우리가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고 콩가루 집안이 있고 막가파 집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집안이 콩가루고 어떤 집안이 막가는 집안이고 어떤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고 어떤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냐, 뭘 보면 아냐? 간단합니다. 밤 12시가 돼보면 압니다. 밤 12시가 돼보면 어떻게 아느냐? 잘 되는 집안은 12시가 되면은 뭐라 그러냐? 야, 이제는 잘 시간이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하는 것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12시 넘어서 우리 내일 일해야 되니까 모두 좀 잔자자. 내일을 위해서 우리 잘 시간이다. 그럼 모두 식구들이 다 잠드는 게 잘 되는 집안이에요. 안 되는 집안이면 이 녀석이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뭐 어디 갔어? 다들 어디 갔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지금 안 되는 집안이에요. 막 가는 집안은 엄마, 아버지 오늘 또 늦네 얘. 이건 이제 막 가는 집안입니다. 예. 그러면 콩가루 집안은 이놈의 마누라 지금 들어오기만 해봐라. 시간이 몇 시인데. 이게 이제 막 이 안 되는 이게 집안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듯이 오늘은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혼인잔치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혼인잔치 참석했는데 여기 혼인잔치는 대부분 이스라엘은 이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잘 사는 집은 오래 하는데 대부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잔치를. 우리는 하루 하고 말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주일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혼인잔치만 되면 모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석을 하면서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고기가 있어야 된다. 반찬이 있어야 된다. 나물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돼요. 여기 잔치에는.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 포도주가 우리의 개념은 지금 술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역에는 그게 술이 아니라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손님에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는 항상 이스라엘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축제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지금 큰일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잔치가 잘 무르익고 이제 어느 정도 잘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한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 또 처갓집과 그 시집 뭐 이런 기쁜 잔치의 날에 오늘도 이 잔치 분위기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잔치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아찔한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돌출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잔치와 다르고 이스라엘의 여기 지금 잔치는 여기 본문에도 읽어봤지만 지금 굉장한 심각한 상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이 이걸 누구랑 상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의했다가는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잔치상에는 계속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인들은 포도주를 가지러 갔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보니까 바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포도주를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계속 지금 갖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인은 지금 가져다 줄 수 없는 지금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지금 오늘 생겼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인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아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는 이제 상황이, 시나리오가 뻔한 뻔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 그러고 지금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잔치가 싹 빠져나가는 이런 아찔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꼭 챙겨야 되고 그걸 꼭 간직해야 되고 그거를 꼭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만큼은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근데 그 소홀히 여긴 그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있다 없다라는 것이 갖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문제는 꼭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모자르고 있는데 모자른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면 오후라서 그런가요? 네. 네. 자, 우리에게 뭔가는 지금 떨어졌어요. 뭔가 모자라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모르면 더 큰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어디가 모자른 걸 알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항상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알면 정말 해결하기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고 상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알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문제의 그 해결 속에 어떤 길이 정말 해결할 길인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문제가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야 찾을 수밖에 없고 부족해야 그걸 채우려고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사실 우리가 부족할 때 찾는 거예요. 모자랄 때 찾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를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상황에,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문제라는 것이 내게 확 밀려 들어왔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가운데서 얼마나 이분이 절실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격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그때 알지 못해요. 언제 알았냐? 내가 아파봐야, 내가 모자라봐야, 내가 사업에 어려워봐야, 내가 주식이 정말 떨어져봐야, 내가 부동산이 갑자기 가격이 폭락해봐야 그때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지, 그때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때로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자름에도 채우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다 충족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조금씩 다 부족해요. 우리는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왜?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는 다 조금씩 모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떤 남자가 이제 부부지간에도 돈이 많으면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부부간에도 돈이 많아.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사랑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식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참 지식이 참 많아요. 참 저 사람 참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하냐? 건강이 또 부족해요.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려니까.
여러분 또 자녀가요, 생각지 못하게 너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인격이 저 사람 참 인격이 참 훌륭하다.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실력이 또 부족해요. 영안이 밝으면 뭐가 어두운지 아세요? 키가 어두워요. 나이 드시면. 전문가인데 참 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인데 그분에게는 또 뭐가 부족하냐? 후원자가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잘하면 뭔가 하나는 부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온순해요. 참 온순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집은 황소고집이야. 참 또 그런 부분이 희한해. 아니 사람이 생긴 것도 그렇고 참 사람이 참 좋구나라고 하는데 참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구나. 근데 고집은요 또 엄청 세요. 어떤 사람은 또 성깔 꽤나 있겠다 생각을 아이고 저 성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률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모자르고 어떤 부분은 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부족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부족할 때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겨야 우리 인생에도 해결책이 여러분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자람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정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모자른 거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지금 혼인 잔치에 오늘도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 잔치는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그 혼인잔치가 깨어져 버릴 만한 수밖에 없는 그런 혼인잔치에 누가 채워주기 오셨느냐? 예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해결할 수 없지만 항상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항상 문제 속에는요, 예수님이 배후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닥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사실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도 예수님이 여기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셔서 모자르는 이 포도주에 하나님이 다 채워서, 예수님이 다 채워서 그들의 잔치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혼인 그 잔치회를 가봤지만, 결혼식에 가서 내가 대접을 받아봤지만, 야, 다른 곳에서 맨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 처음부터 포도주를 좋은 것도 내주고 나중에도 점점 좋은 걸 내주느냐? 참 즐겁다. 그리고 신랑 신부를 불러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0절에 여러분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 중입니다. 신비는 뭐냐? 우리에게 부족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문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 때문에 정말 잘된 사람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도 혹시 보면 알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출세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잘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어떻게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는 계속 생길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만 한다면 그 해결책은 놀랍게 내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는,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뒤집어보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나에게는 기회를 만드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갖고 와야 되느냐? 사실 문제는 축복을 변장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 안에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오냐? 문제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 문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기회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누구든지 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그분은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것이 부족할 때, 정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난 성도들은 보세요. 참 굉장히 문제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권면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그 해결의 씨앗은 어디에 있느냐? 해결의 씨앗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나의 신앙이 점점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어렵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기 하인들이 이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보니까 항아리가 다 빈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광에서, 그러니까 그 창고 같은 데서 이걸 어떡하지 발 동동동 굴리고 있을 때 그때 마리아가 그걸 눈치를 채고 이렇게 보니까 하인들이 사색이 돼 있는 거, 얼굴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소송되고 있는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고민하지 말고 저분 보이시지? 저분한테 가서 그분에게 뭐라고 하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너희들은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거였냐면 너무나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답변이었냐면 포도주를 여기서 지금 빨리 하면 차 타고 5분만 가면 5분 안에 그 어떤 포도주 파는 집이 있는데 빨리 가서 갖고 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우라는 거였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다 채웠어요. 말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구에다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웠어요. 다 채워놓고 보니까 물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줘라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주전자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주전자에다 그 항아리에 있는 맹물을 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이라면 이건 물을 들고 가는 거야. 이게 덜렁덜렁 들고 가서 자, 여기 있습니다. 포도주 여기 딱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게 뻘건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바뀌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인은 물을 떴는데 그들이 따를 때는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과정, 어느 시점에서 됐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맹물을 떴는데 따를 때는 분명히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산이 같고 우리가 문제를 다칠 때는 엄청난 파도 같지만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방법,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어떤 씨앗도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갖다 주었을 때 이게 이해가 그들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무슨 염색체를 넣은 것도 아니고 물을 흔들어서 빨개진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 속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곧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왜 기적을 경험하느냐?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얘기해놓고도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도 성경을 한 번도 안 봐. 어떻게 주일날 올 때마다 한 번 들고 와.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올 때 그것도 참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면 참 우리의 삶에 우리 채울 길도 반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어서 나를 찾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뭘 없앴느냐? 조금 부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또 다른 나의 삶 가운데 문제 속에서 부족한 데와 가운데서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가나잔치의 포도주를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모자랄 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모자른 거는 늘 채워놔야 돼요. 채워놓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근데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축복의 비결은 우리 승리의 비결은 오늘 어디에 있었냐? 오늘도 여기에 크나큰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들이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건 아니라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 하인들에게 야 문을 6덩어리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채우지 않았더라면 에이 그 무슨 소리야 그게 포도주가 되겠어? 우리가 혼나는 게 낫겠지 라고 했으면 그 잔치는 다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인들이 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만약에 무시했다면 이것도 큰 온 동네 망신을 당할 뻔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인데도 오늘도 하인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으로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 시리즈에서 배웠듯이 순종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은 항상 이끌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을 빼놓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순종을 배웠듯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잖아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나갈 때 주님이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자세가 바로 문제의 해결의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정말 이 어려운 문제부에 딱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부족함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에요. 말은 순종해 놓는다고 해놓고 이 순종은 항상 뭐가 관계가 있냐?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가나안 잔치의 이런 기적의 결정체는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이 어떤 거냐? 진짜 물을 들고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볼 수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직 순종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영향이 안 끼치는 것 같지만 그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몰라. 순종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인들이 이 주전자를 들고 그 식당에 테이블에 놓고 올 때 사람들이 야 여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구나 라고 할 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주인이 기뻤을까요? 하인이 기뻤을까요? 주인이 왜 기뻐?
주인은 그냥 포도주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누가 기쁘냐? 하인들이 기쁜 거야, 하인들이. 하인만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순종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순종도 크기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래요. 어떤 아이는 하나만 채웠으면 하나만 될 텐데 순종은 어떠냐? 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6개 채우면 6개가 다 포도주가 된대요. 예. 오늘도 채우기까지, 그 다 채우기까지 우리에게 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 하나에다가 물을 잔뜩 붓는데, 쳐다봤는데 또 물이고, 또 돌아서 또 봤는데 또 물이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또 항아리를 또 채워야 되잖아. 또 채웠는데도 또 물이야. 또 3번째 채웠는데도 물이야. 언제 이거 변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채울 때 그 순종은 여러분, 그 순종했던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채워주시는 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은 여러분 풍성함입니다. 넘치게 주시고 충만케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릅니까? 우리가 때때로 안 모자라야 되는데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자람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 채우는 방법은 주님께 순종하고 채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볼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순종하는 내 삶에 모자른 것들, 내 삶에 부족한 것들,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 이거를 주님께 붙들고 나가서 해결받고 아구까지 채워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